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로 10절입니다. 1절로 10절 가운데에 9절로 10절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절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것이도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다윗의 고백, 아니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을 읽기 전에 1절 전에 말하기를 갈로 해놓고 다윗의 찬송시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5편은 다윗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로 얽어진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6월절, 17절, 장막절 예배시나 안식일 예배시에는 저들이 달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걸어갔던 저들의 역사적인 사건을 끄잡아내어서 그것으로 찬송의 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와 같은 것은 보편적인 측면에서 바로 우주와 인간의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 세계 속에서 섭리해 나가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글을 쓴 것은 150편 가운데 73편이라고 하는 어마한 이와 같은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시편 73편을 쓴 것 가운데서 마지막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시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로서 이와 같이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와 같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그의 노래로 표현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그가 이처럼 섬겨왔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겨왔던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자신의 고백과 결단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고백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1절에서 말하기를 다윗의 신관이 어떠했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관이 어떠했느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는 말하기를 왕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45편 1절에는 말하기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데서 왕으로서 40년간 백성들을 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은 치리에 오면서 그는 통치하는 통치권이 대단한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40년 동안 왕의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을 치리하면서 물론 실책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비난받는 잘못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과 흑막에 쌓인 오늘의 근대 정치사에, 한국 정치나 세계 정치사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이 한 그 실수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논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북 열왕조에서 보면 이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없었습니다. 이 다윗처럼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펼쳐나간 왕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진정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은 왕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다윗 왕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로 저들이 마치 국부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존경받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 나의 왕이라는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말고는 절대적으로 다른 왕이 자기의 중심부에, 자기의 가슴 속에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왕이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기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영원한 왕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정치 구조 안에서 보면 왕과의 신하와의 이러한 관계는 오늘날의 대통령과 백성들의 관계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생사가, 모든 국민의 생사가 왕의 손에 달려있고 그 재산의 모든 여탈도 왕의 명령 한마디에 이루어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통령이 가지는 이 재량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막강하고 대단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과 재량권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고백이 예사로운 고백입니까? 대단한 고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도 하고, 어려움과 환난이 당할 때는 그 사람이 그 평상시에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배신을 하고 하나님 배신 때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섬겨왔던 그 교회, 자기가 임직받았던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만 헐헐 떠나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고 다윗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보기 드문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신앙을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진정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위대한 지혜와 신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자신이 모처럼 획득한 왕권이지 않습니까? 사울왕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통치의 능력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이것이 대간절, 다른 사람이 볼 땐 미친 짓이다, 저 좀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롭고 위대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왕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받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보호와 인도와 자기 주위에 있는 신하들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그 왕직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국익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통치권이 실현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습니까? 지도자들이 왜 걱정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머리가 하얗게 쉽니까? 쉬는 목적은 자기 지도자라고 하는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민이 더 많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시고 그 보호 아래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 말하기를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고 했습니다. 광대하시단 말은 조그마한 이 컵을 보고 우리가 이야 광대하게 크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좁은 것, 작은 것,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하찮은 것, 이걸 보고 광대하다 하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고 높고 오묘한 사실들을 일러서 광대하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왕직으로서 그가 이와 같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는 이러한 존경받고 신뢰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부족한 점이 없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의미를,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광대하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힘에 의해서 의존되어 광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스스로 광대하신 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국에 가서 내가 보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하게 해야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존재가 생겨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능력이나 크심도 스스로 있는 것이지 타력에 의해서 성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영원히 광대하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권이 길다든지 나라가 크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영원할 수 없고 그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세계를 지배하던 초강대국이었던 그 로마가 지금 어찌 변하고 있습니까? 로마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왜 해지는 이란 날이 없다. 우리의 나라는 절대로 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를 장담하던 저 영국을 여러분 보십시오. 영국이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지상에 영원히 광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헬라도 그렇고 아니면 아수르 나라도 그렇고 모든 메데 파사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사라진 나라들이 모두가 다 그러했으며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큰 나라로 이렇게 위상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지만은 위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미국도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 그러니 이 세상에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상에 영원한 광대한 것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권도 영원한 일을 못합니다. 권세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삶도 영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그 예를 들면 말씀의 은사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바로 저 천당에 가서는 어느 누구도 가르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천당에 가서 설교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느끼는 이 은사, 말씀의 은사는 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새로운 언어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소통하는 이러한 역사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이 돌아가서 천국 갔다. 한국 사람이 갔다. 영어를 못하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 영어로 예수님께 마샬라샬라샬라 하면 예수님도 영어로 샬라샬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온 천하 만민이 그 속에 천국에 들어온 백성들이 한 언어로 다 통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뭐 한국에서 초등학교 못 나오고 천국 간 사람 배추다리 같은 선생은 영어를 알아야 뭐 알지요? 주님 뭐 찬양을 하고 무슨 말인지 뭘 뭉쳐 이래 있을 거 아니에요. 순교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상에만 우리가 활용하고 예수 믿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필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지 천성에 가면 그 언어, 이 지상에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뭐 거기 가서 뭐 가르칠 필요도 없고 설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천당 가면 모두가 다 신령한 언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영원히 계시는 분, 영원히 광대하시는 분, 영원한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크신 팔에 나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대하시다는 말은 끝없이 광대하시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가 제 아무리 넓고 크고 땅이 이와 같이 끝이 없는 광야같이 엄청난 넓은 땅같이 보일지라도 거기에 이와 같이 끝이 있게 말합니다. 바다가 아무리 깊고 넓고 이와 같이 끝이 없이 보여도 결국은 그 바다에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광대하심뿐만 아니라 사랑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 3장 19절 말씀에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넓고 깊고 높고 또한 길다고 하는 이것은 끝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청량할 길이 없다. 이 말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넓고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청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도 광대하시고 사랑도 광대하시고 자비도 용서도 광대하십니다. 그 광대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사랑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인데 웬일인지 웬 말인지 내 마음은 광대하지 못하고 넓지 못하고 내 마음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점점 믿음이 있고 시간이 감에 따라 세월이 지남에 따라 예수 믿는 연수가 넓어짐에 따라 많아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오픈이 되고 넓어져야 되는데 오지게 아니지 뭐.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치고 마음이 넓은 사람 보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 마음을 닦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왜 내 사랑은 이와 같이 편협적이고 내 속에서 제한적이고 내가 줄 사람에 주고 주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문을 닫고 주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극한적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너무 무한무한하시는데 왜 나의 용서는 선택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느냐 이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에 나의 일부분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는데 공기를 우리가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주지 않고 조금만 딱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데 죄를 100% 다 사해 주시지 아니하고 5가지 6가지만 사해 주고 나머지를 그냥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일부분만 하나님은 주시지 아니하고 완전히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8절로 9절 말씀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다윗은 그 은혜를 받았다 이럽니다.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은혜를 받았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찾아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신 분이다. 그런데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내가 받았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안 받은 것처럼 행동하면 아니 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받았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은 다윗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역시도 고백하기를 시편 21편 6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벌레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희망거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왕으로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비하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그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와 같이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말하기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던 은혜와 내용들을 8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비하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크시고 선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높이지 말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나 소유를 과대 포장하지 말고 은혜를 받읍시다. 그것이 평안하게 사는 비결 중에 비결이다.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결단을 생각하기를 이 시간에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광대하신 분으로, 그리고 은혜를 자기에게 베푸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결단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바로 1절에 하나님을 나의 주로 높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높이라고 권하지 아니하고 신하들에게 야 하나님 높여라,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들 잘 높여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높이겠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주님을 낮추면 바로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주님 앞에 높여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연구 크리스 조이스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병자는 정신의사처럼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정신과 병을 치료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역학요법을 이와 같이 치료로 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되기 위해서는 일체의 자기 방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유형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무력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가 수동적이고 문제의 본질을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밑바닥의 고통을 숨기기 위해서 감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에게 이와 같이 억울함을 받고 야단을 맞으면 그만 펑펑 우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타일은 지성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핑계를 만들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능적인 방법으로 자기 잘못을 합리화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조이스의 박사에 의하면 환자가 일체의 자기 방위를 포기할 때에 정신치료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 이렇게 그의 저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영적인 측면에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일체의 자기 과시나 방어를 유보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영혼의 고통이 사라지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진다, 이런 사실입니다. 약사들이 그러지요. 약을 사러 가면 여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막 속도 쓰이고 뭐도 아프고 이러면 그 아픈데 약 주세요 그러면 뭐 위장약, 간장약, 취장약, 뭐 변비약, 뭐 별별 이 약을 주는데 이 약으로 이와 같이 다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이 많은 약들을 먹을 수 없다는 이런 말이죠. 내가 한꺼번에 많은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경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이어지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것으로 해결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 1절로 10절 사이에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송축하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이 말이 무려 이와 같이 7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영원히 계속하겠다, 자기가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한 계속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홍문사가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메일에 올렸는데, 목사님 나는 바보지요 이랬습니다. 조금 정신이 조금 드는데 나는 바보지요. 왜 바보냐? 장로님이 그날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이 퇴근을 하고 왔는데 식사를 하고 큰 물결이 있으려는 어두운 바다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이 찬송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다 가족들이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러고 나서 주기도를 같이 고백을 하고 그래서 막내 인규에게 야 시신이 기정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 잘 되어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백하고 하는 말이 이 홍보사에게 여보 내가 지금 이 오줌이 자라고 이상하니까 이뇨제를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뇨제를 줬더니 그걸 먹었대. 먹고 그 다음에 있는데 손이 찼더랍니다. 양쪽 손이. 그래서 간호사를 담당 간호사를 불렀더니 간호사가 하는 말이 몇 박을 하면 1분에 몇 박을 수를 한번 체크해봐라. 그러니까 1분 후에 체크하고 또 그 다음에 1분 후에 체크하니 몇 박수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러고 막 주무르고 뭐 이래 했는데 아무 말 없이 천성에 가셨습니다. 또 미국에는 이상하듯이 천국 환송예배 이 또 이상한 말을 그래야 되고 한국에도 그 아마 곧 올 거예요. 수입되어 올 겁니다. 천국 환송예배 우리는 말하면 바로 하간식 예배죠. 하간식 예배인데 천국 환송예배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아마 뜯을 거예요. 보세요. 이상한 거는 좋아합니다. 정신 차리게 좋아할 필요 없어요. 좋아하죠. 우리 성경에 있는 말하고 성경에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장로님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참 내가 목사님 바보지요 바보지요 이 자기 자체 그게 그럴 필요도 없다. 내가 답장을 해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인데 그 순간이 하루도 될 수 있고 이틀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그날을 기대하면 우리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본인 이야기는 이제 집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이제 사망 신고도 해야 되니까 곧 들어오겠습니다. 그래 들어갔다 나가겠지. 그래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 하나님의 이와 같이 이름을 우리가 송축하는 이 장면 마지막은 거짓말이 있을 수 없거든요. 장모님이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이 찬송이 뭐 거짓말로 뭐 가족들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찬송을 불러달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임종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 가는 밝은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천성에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평소에 그 고백이 다시 오늘 그 고백은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송축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래를. 그렇죠? 노래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래방, 노래 연습장 이것이 뭐 우주순처럼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방, 노래 연습장이 뭔가 참 몰랐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대관절들은 노래방, 노래 연습장 지금 왜 필요한지 지금 뭐 하는데요? 물었더니 거기 가면 돈을 내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텔레비 자막에 그 이제 책을 하나 딱 주면서 그 책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노래, 뭐 김삿갓을 부르든지 똑똑똑똑 치가지고 몇 번 딱 치면 그 노래 반주가 나온대. 그럼 따라 부르면 돼. 따라 부르고 그들은 뭐 큰 광장이냐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칸을 막아서 조금씩 서너 사람씩 5사람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돈 주나 돈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니 돈 주고 노래 부를 바야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나오면 찬양대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또 금교회는 뭐 오케스트라도 있잖아. 오케스트라 같이 찬양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게 돈 주고 하면 노래를 부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원히 송축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찬양할 때 송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윗이 고백을 한 대로 주님이 영원히 송축하는 신앙으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한 주님에게 이와 다윗처럼 우리도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송축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명체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주의 능하심을 선포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다 했고 6절에는 보면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한다 했습니다. 신관도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 신앙 고백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선포하는 일이다. 선포하는 일을 신약적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바로 선교요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있으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다양한 일터에서 만남이 그 장소가 선포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은 말하기를 아낌없이 찬양하기에는 영혼도 너무나 짧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80년의 이 기간이 긴 것 같아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꼭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고 이 지구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칭송합시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복음 선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마지막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본주의 사상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는 평생 동안 바로 하나님을 주로 높이겠다 했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능하심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곧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